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인사할까요? 대답할 필요가 없다. 말씀 제목 듣기만 해도 그냥 감이 오시죠? 오늘 말씀이 강하겠구나. 다니엘서는 우리가 좀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우리와 동일한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이야기인가 싶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닮아가야 한다 말하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도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적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기적과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홍해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가 더 정답일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세요 보다는 하나님 홍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굳이 이렇게까지 참혹한 현장에 이렇게 막 벼랑 끝으로 이렇게까지 몰아 넣으셔야 되나 싶은 상황들이 막 펼쳐지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람이, 글쎄요, 저는 사실 사자굴보다 오늘 이 사건, 풀무불 사건이 좀 더 참혹한 것 같아요. 풀무불에 우리가 꼭 만나지 않기를 전 축복하고요. 혹 만나더라도 풀무불과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렇게 승리한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요 여성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1장 말씀을 들으면서 포로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러나 얼굴빛이 좋아졌다고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포로의 신세가 갑자기 왕의 신세로 바뀐 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3장 말씀에 보면 갑자기 이 자들의 자격이 다 바뀌어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였는데 총리로 바뀌어 있고, 세 친구들도 그 포로였는데 각 지역의 관리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격이 바뀔 수 있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다니엘 2장에 보면은 그러한 말이 있어요. 왕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더니 야, 나 오늘 악몽 꿨어, 내 이 악몽 좀 해몽해봐. 그랬더니 거기 있던 지혜자들이 말씀하십시오, 다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무슨 꿈 꿨는지부터 맞춰, 니네가 지혜자라면 그거부터 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아니 우리가 꿈을 들어야 해몽을 하지 어떻게 꿈을 꾼 것까지 맞추냐. 그랬더니 그 왕이 이거 못 맞추면 니네 다 죽어. 그러더니 정말로 막 죽인다고 막 그러더니 왕이 정말 미쳐 날뛰어가지고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 우리 다니엘이 뭐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꿈 해몽을 해드릴 테니 저희 왕 앞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래갖고 정말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을 알려주시고 그 꿈을 왕 앞에서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해몽까지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왕이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입이 떡 벌어지면서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인가 봐 막 이랬잖아요. 저 혼자 하는 말인가요?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2장에서 그런 얘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이제 총리야, 내 밑으로 2인자야, 이제 이 왕궁을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릴 거야. 그러니까 그 사실 다니엘의 해몽이 아니었으면 그 지혜자들은 죽은 목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목숨이었다는 것보다 포로가 총리가 됐다는 게 더 배 아픈 거예요. 참 신기하죠. 다니엘이 우리의 목숨을 살려줬잖아요. 그 지혜자들의 목숨을 살려줬잖아요. 와, 어떻게 우리가 못 해내는 걸 해내가지고 우리 살았다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포로가 총리가 되지? 저걸 그냥 이러면서 이 질투의 화신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상황이 이 다니엘서 3장,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다니엘서 6장, 풀무불에 가두질 않나, 사자굴에 가두질 않나, 이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내가 뭐 걸어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나와 상관없이 이 질투 속에, 사람들의 참소 속에, 사람들의 이 나를 끌어내리려는 그 배반 속에, 배신 속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더 많아요.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유혹과 역경과 고난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고 안 좋고, 기도를 많이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모든 여정과 역경과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 술 먹어라, 뭐 담배 펴라, 야 유흥가다, 이런 유혹은 이제는 이 정도 수요 여성 예배 올 정도의 수준이면 이제 그거는 이제 졸업했지. 안 했으면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아니, 눈 오는 날 이렇게 수요일 날 교회까지 왔으면 그 정도는 졸업했지. 아유 뭐.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유혹은 야 놀자 먹자 이게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지는 유혹은 사실은 믿음 생활 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깔짝깔짝 마음 상하게 하고, 믿음대로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손해보는 일이 많고, 배신당하는 일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고, 서운한 일이 많고, 서러운 일이 많은지, 이러한 일들이 더 우리를 더 참혹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내가 모든 가진 유혹과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 지키며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도와주는 이가 없네요. 그죠?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요,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대로 살려면 살수록 더욱더 사단은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단도 알아. 아유, 저 사람은 유흥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손해보게 하고, 배신당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서럽게 하고, 이렇게 만들면서 아유,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 뭐해, 아무짝에 쓸모없네 라는 말이 나오게 옆에서 분탕질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잖아요. 욥. 어디 혜택 받는 게 없는데도 주님을 찬송하나 봅시다, 그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러한 역경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거는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그 당연한 걸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겨내길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위로와 새 능력을 받고 이제 그만 2021년은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수요 여성 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님들만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분명히 2장에서 꿈에서 금신상이 무너지는 것을 봐놓고서는 더 완벽하고 더 멋있는 금신상을 만들겠다고 아파트 10층짜리 높이의 금신상을 떡하니 만들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3장부터 한번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그냥 낙성식이 아니라 진짜 너무 큰 거행을 하는데, 이 낙성식 자체를 굳이 성경에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뭐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 등등 막 이렇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적당히 하는 행사가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을 동원했다, 모든 나라를 동원했다는 건 그만큼 거대한 행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위치가 그 정도로 높았다는 겁니다.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막 앞에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부터 음악 소리가 들리면, 이 음악이 귀에 들리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 금신상을 향해 절해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우리 성도님들, 풀무불은 용왕로를 말합니다. 우리 거의 찜질방 수준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사람이 옆으로 가도 그냥 타 죽는 용왕로를 말합니다. 용광로. 그 용광로에 사람을 풀무불에 다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기회가 왔죠. 누구에게? 이 참소하기 좋아하는 그 목숨 건진 지혜자들이 저 눈에 가시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잡아 쳐 내리기에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때마침.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가잖아요. 왕이시여, 안절하는 사람들이 절을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고. 그 관리자들, 그 세 친구 관리자들, 그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좀 기억하실 게, 분명히 절을 안 하면 죽여버린다 그랬잖아요.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데려오라 그래요. 이 말은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왜? 너무 뛰어난 인재들이니까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 한 번 더 설득합니다. 그런데 이 설득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은, 이 설득하는 과정을 보면, 이거는 정말 사람 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구나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설득하냐면요, 우리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후반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다가 하는 말이, 나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여기서 절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단 지금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거야. 너 있잖아, 너네들 3명을 살릴 수 있는 이 세상의 신은 존재하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곧 신이야 라는 뜻이에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냥 풀무불 던진다 안 던진다 수준이 아니라 누가 능히 건져내겠느냐, 그것도 어떤 신이 라고 아예 그냥 선포를 해버리죠. 새 친구는 알았던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제 내가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 친구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싸워야 할 때가 있고요, 멈춰야 할 때가 있고요, 논쟁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싸우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는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다고 이길 것 같았으면 아마 여기 사도 바울을 아마 100번은 잡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는 오늘 이 세 친구들과 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질문에는 거기서 뭐 갑자기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신이 누구냐고요 지금?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 지금 대결해봐?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질문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골리앗도 이런 말 했어요. 골리앗도 40일 동안 막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이길 자 나와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니네 신이 나를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느냐?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시험이 아닌, 정말 억울하고 서럽고 배신당하고 이러한 삶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싸움은 성도님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뒤부터 펼쳐지는 이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는 자세히 봐야 돼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했으면 대답하지 않아야 되는데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세 친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신앙의 고백이 펼쳐집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게 신앙의 고백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신이 너희를 건져내냐? 라고 큰 소리를 쳤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이 하나 더 나가서 너무 유명한 명언을 터뜨리죠. 여기서 이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않아야 될 명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혹 건져내지 않으실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혹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혹 내가 여기서 끝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쫓겨내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요 믿음, 너 안에 너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있느냐, 너의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묻지 않고 내가 삶 가운데 말하고 고백하고 대답하고 누구와 이야기하고 또 누구와 상담하고 하는 말 속에요 우리의 신앙이 나와요. 그것이 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얼만큼 두고 있는지, 내 가치관은 어떠한지, 내 세계관이 어디에 있는지가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때 뭐 물을 때 말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뭐 아멘 하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말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아들이랑 대화할 때, 남편이랑 대화할 때, 부모님이랑 대화할 때, 뭐 친구랑 대화할 때 이렇게 대화 속에 그냥 상담 속에 그냥 고민 속에 이야기할 때 보면 이 사람의 가치관이 그냥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세 명의 가치관은 어떠한 가치관이었어요? 신앙 고백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생명보다,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었어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보다, 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은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우리가 정답을 말할 때 말고요, 그냥 나눔지를 작성할 때 말고요, 그냥 누군가가 당신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말고요, 일상 대화에서, 일상 판단에서, 일상 생활에서의 내가 선택을 할 때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만이 먼저 우선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속상한 게 어쩔 때냐면 수련회 다음 주일날이 가장 속상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이렇게 왜 아이들과 수련회를 하다 보면 우리 애들은 은혜를 얼마나 빨리 받는지 그거 아시죠? 8살 아이들도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두 손 들고 울어요. 물어봐요. 도대체 네 죄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 다 구구절절하게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어제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뭐 펑펑 울면서. 근데 그 아이들은 그게 막 회개가 막 얼마나 빨리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른들은 회개가 좀 늦게 일어난대요. 근데 애들은 진짜 좀 빨리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빨리빨리 회개시키고 빨리빨리 영접시키고 빨리빨리 해서 터를 믿음의 터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세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차세대 2021년 마무리를 하고 2022년 반편성 중인데 교사가 부족합니다. 담임 교사가 없이는 아이들이 안 됩니다. 아무리 사역자가 날고 뛰어도 교사 없이는 아이들은 케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 교사하시기 바랍니다. 깨알 광고 어디까지 했죠? 제가 수련회 때 아이들한테 막 은혜를 그러면 애들은 막 그 2박 3일밖에 안 되는 시간에 막 뒹굴기도 하고요. 막 눈물 콧물 흘리고요. 갑자기 거기서 막 애들이 막 순교하겠대요. 막 엄마한테 허락 받았니? 물어보고 싶은데 걔네들 막 거기서 순교하겠다 그러고 막 아프리카로 가겠다 그러고 막 아니 뭐 옆 동네라도 가보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막 아프리카 가겠다 그러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내 생명을 바칩니다 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 친구들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캠프가 수련회가 끝나고 그 다음 주일날 많이 빠져요. 왠지 알아요? 피곤하대요. 졸리대요. 그리고 학원 가야 된대요. 밀렸던 숙제 하러. 그래서 주일이 횡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약간 마음이 아파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정답을 외치고 교회 안에서 정답을 외치고 아멘이십니까 하면 아멘을 굉장히 잘하지만 막상 일상 속에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는 굉장히 많이 타협하고 굉장히 많이 하나님보다 내 이익이 우선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찔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고백을 할 때마다 아유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었네, 이렇게 찔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고백에서 작은 선택에서 작은 결정 가운데 생명보다 하나님이 우선으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요, 이 말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더 화가 나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한 번에 죽이지 않고 그래도 좀 사람들 앞에서 있잖아, 니네가 좀 아까는 잊어서 인사를 못한 거였지, 내가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너네는 나한테 충성을 다할 거야, 이런 약간 제스처인 거거든요. 그래서 불러다가 다시 기회를 줄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빨리 엎드려, 빨리 절해, 이렇게 지금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둥,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절대 절을 할 수 없다는 둥, 막 이런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더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얘네 풀무불에 가서 던져라. 근데 그냥 풀무불에 던지는 게 아니라 7배나 강한 더 열을 뜨겁게 해가지고 이들을 풀무불에 가서 던져라, 이렇게 명령해버려요. 그리고 진짜 끌려가요. 병사들에 의해서 3명이 끌려가거든요. 재밌죠? 끌려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근처만 가면 좀 쟤네들이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잘못했어요, 왕이시여,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당당하고 너무 태연하게 대답한 그거대로 정말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풀무불 근처에 갔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그 3명은 풀무불 안까지 지네 발로 걸어서 들어가고요, 풀무불 안까지 데려갔던 병사들은 근처 가서 타 죽었어요. 그 근처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일하실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지키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책임지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글쎄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풀무불에 들어갔거든요.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1+1. 3명이 1명이 더 늘어서 1명이 더 늘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이요. 큰 소리로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3사람이었는데 1명이 더 다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 신들의 아들과 같은지는 자기가 또 어떻게 알았어? 신들의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딱 봐도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딱 봐도 범접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인 건 아닌 것 같고, 휘황찬란하고 반짝반짝하고, 와, 저분은 진짜 신인가 보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느낄 정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풀무불에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1명이 같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외치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이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대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라고 외치고 결단하는 자들과도 언제나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 친구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그냥 함께 하신 것만 해도 와, 놀라워, 혼자 두지 않았어 할 텐데,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까? 이 말씀은 오늘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은 이 세 친구들을 향한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보세요. 27절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의 승리의 법칙은 우리가 싸워서 머리끄댕이를 몇 번 잡아가지고 내가 누구를 굴복시켰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법칙은 하나님이 얼만큼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승리케 하셨는가입니다. 오늘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이 27절 앞에 보면은요, 굳이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 세 친구가 풀무불 안에 들어갈 때 겉옷도 있고 속옷도 있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굳이 그냥 옷 입고 들어갔느니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겉옷도 있고 속옷도 입고 그리고선 풀무불로 들어갔다. 왜 이 말씀을 먼저 기록하시고 27절을 기록하셨을까요?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았다는 말은 속옷도 살도 머리카락도 어떠한 것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성경에요, 믿음으로 살아간 자가 누리는 믿음의 승리의 간증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행동한 자만이 누리는 간증이에요. 우리 한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믿음의 고난과 연단과 시험은 큰 풀무불만이 아니라 작은 풀무불, 성냥개비의 불조차도 우리를 그을리고 그슬리게 하는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저 같으면은 솔직히 이 셋을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려주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무불을 내리셔서 그냥 낙성식에 온 사람들을 그냥 저 같으면, 그죠? 저 같으면 열받아 죽겠는데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거기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를 눈으로 보게 하셔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머 하나님은 참 신이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낙성식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막 하나님이 풀무불을 내리셔 막 천도씨 후 그냥 아주 그냥 낙성식에 모인 사람 다 죽여버려.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더 쉽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게 더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막 넘쳐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성경 어디에 봐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는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마지막 끝까지도 냅두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모두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해서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과정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풀무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무불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온 동네방네에 조서를 내려요. 뭐라고 내리게요? 이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니 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를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서를 내려요. 우리 동네에다가 내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낙성식에 참여한 모든 나라의 그 조서를 다 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참 주인이신가를 느부갓네살 왕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도록 만들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풀무불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풀무불 과정 가운데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루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환경이
내가 만난 이 공동체가, 만난 이 교회가, 내가 만난 이 고난이, 만난 이 역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하루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잘 돼도 누구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어도 그 영광은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믿음이 새 친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새 친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여정에 자존심을 하나님께 거시고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삶의 그 여정의 한 발 한 발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고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풀무불에 던져진 새 친구들과만 함께 했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함께 하셨을까요? 저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도 그 새 친구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힘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힘도, 그 풀무불이 보여지는 눈에 막 풀무불이 보여지는데 걸어갈 수 있는 힘도, 그 깡도, 그 담대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 풀무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그 하나님과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요 여성 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는 성도님들만 아멘. 오늘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의 세계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가 생명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나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나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함께 고백하며 나갈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대답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늘이 어렵다고 내일이 안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힘들고 매일매일 고난과 매일매일 역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붙들며 하나님 2022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